오늘 사무엘상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사울을 통해 암몬족 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제가, 그 다음에 짝수절은 여러분, 11절은 함께. 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둘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을 만큼 도망갔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진쳐서 이제 공격을 하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와 언약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냥은 안 돼.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듣는 건 듣는 건데 오른쪽 눈을 다 뺄 거야. 그래야 내가 언약을 하지.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했다는 의미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7일간만 시간을 좀 달라. 우리 눈을 빼든지 말든지 7일간 시간을 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연락을 해보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까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눈가를 빼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쭉 돌아다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까지 이제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지나가는 길에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이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소 한 겨리를 갖다가 포를 떴대요. 포를 떴어요. 이게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포를 떠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협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협박을. 니네 존말할 때 다 나와.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니네 포를 다 떠버릴 거야. 니네 가축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 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베색에서 이제 그 숫자를 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3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그 중에 3만 명이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 정오쯤에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언제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요? 새벽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알죠? 예를 들면 암몬 족속은 누구냐? 모압은 누구냐?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암몬 자손이 뭐라고 나오냐면 베남미에서 암몬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작은 딸이 누구의 작은 딸이냐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롯이 구원을 받았죠. 룻 아니고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는데 마누라는 나오다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그죠? 그리고 두 딸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두 딸이 나왔는데 그 중에 베남미가 그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 언니도 동침하고 동생도 동침했는데 그 중에 베남미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암몬이다라고 지금 작은 딸이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암몬 족속이 어디 있느냐? 제가 지도를 일부러 놓아놨어요. 뭐 아람 족속이 있죠. 다메섹 있는 쪽에 아람 족속, 그죠?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는 누구죠? 그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위치는 조금 알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알죠. 블레셋. 요즘 가자지구 지중해 홍해에 접촉해 있는 거기 해변 쪽을 쭉 다섯 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시가 연합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은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요. 무지하게 잘해서 맨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어쨌든 그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느냐? 원래 옆 나라랑 친한 법은 있어요, 없어요? 옆 나라랑 친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민족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 그러면 맨날 싸우면서 지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족속 사이에는 정통성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성 주장. 그러면 예를 들어 에돔 족속 같으면 이스라엘하고 에돔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형이다라고 주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우리가 형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이다. 그리고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형제긴 해도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롯의 사실 뭐 자식인지 뭐 손주인지 뭐 자식도 되고 손주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언제 괴롭힌 부분이 나오냐면 문제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나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못 지나가게 막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고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냥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 이쪽입니다. 몰렉.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적대적이기도 했고 또 전쟁하고 또 침략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는데 입다와 전쟁하시죠.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큰 승리를 하고 그냥 자기 딸을 뭐 번제로 맨 처음 나온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을 그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 사사기 11장. 그 사사기 11장에 바로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계속 되어 왔던 전쟁 중에 어느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속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중간에 길란 야베스 쪽에서 이제 진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약탈하려고 진을 쳤겠죠. 약탈하고 전쟁하려고 진을 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 전쟁이 시작된 거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걸 느낍니다. 두려워했겠죠. 근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을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좀 빌려야겠다라고 엄마를 먼저 찾아가.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을 찾아가면요, 은행과 신용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맨날 와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은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요,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됐을 때 무엇을 붙잡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없이 혼돈 속에서 아무거나 막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자존심도 신앙의 원칙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일단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요, 우리 애가 많이 아팠을 때 얘기입니다. 많이 아팠을 때 막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죠? 아니, 먼저 일단 기도받고 낫고 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그게 계산적이어서요? 아니, 먼저 낫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 데나 머리 디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게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귀신 들리면 일단 무당한테 가서 축사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절에 가서 쫓아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그렇게 머리 디미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무엇을 내가 따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뭐 지배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로 좀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 영광스럽기도 하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이비를 따르면 사이비를 받게 되고, 이단을 따르면 이단의 영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을 따르면 사탄의 영을, 그 다음에 오탄 따르면 또 오탄의 영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흔하게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먼저 유익을 취하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이분을 딱 한 분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고 있어요? 먼저 비굴하게 먼저 들어가죠. 눈을 뽑으려면 뽑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망가야지, 모르겠으면. 뽑으라고 눈 대주는 게 어딨냐고.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이거 바보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도망간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땅에서 살아요? 이스라엘은 땅을 다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민족이 아닌데 받아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결국 어디 가도 살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썼을까? 이거죠.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썼을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망했을 때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돈 한번 빌려보셨어요? 망해가지고 돈 빌리러 가면요,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돈 잘 벌릴 때, 잘 나갈 때, 돈이 필요 없을 때는 계속 돈 빌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망해가지고 돈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는 돈 안 빌려줍니다. 망할 사람한테 왜 빌려줍니까? 은행이 바보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지경을 만났어요. 그럼 결국 세상하고 타협하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목적 삼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세상하고 타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요, 맨날 와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암몬 족속에게 일부 약탈을 당했어. 그리고 났더니 한 6개월간 전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야, 암몬 족속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먹을 거 좀 이렇게 드렸더니 암몬 족속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줬구나. 이게 말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란 지금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세상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망해가고, 세상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도 다치고 사람도 잃고 계속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우리는 안정될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못 가져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가져도 괴로워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괴로워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돈이 더 많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는 별로 어려움 없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모두 다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잘 지어진 거예요. 아무 분란이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부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는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 손길들을 동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이 교회를 다 이렇게 짓게 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돈 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되고 미안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옆 동네에 땅 포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 장로님이 여러분인데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이 땅을 막 수십억씩 막 몇십억씩 이렇게 포상을 받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거기서 교회가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한 60년 됐어. 그래가지고 뭐 시설도 다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당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헌금을 내라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조용해.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설계를 3번이나 변경했어. 이만큼 돈 모으기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내봤는데 목사님은 전 재산 다 털었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내라 그랬더니 헌금을 안 내. 그럼 그 규모를 축소합시다 라고 당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났어. 응? 목사님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규모를 축소해야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안 내겠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는 안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3분의 2로 축소했습니다. 또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했더니 또 안 돼. 또 축소합시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또. 그리고 또 축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헌금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남들은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땅을 갖고 있다가 그 땅 해봐야 김포 땅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가격이. 그러다가 갑자기 김포가 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이 뭐냐? 11조를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11조를 하지 맙시다. 11조를 왜 안 하죠? 11조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벌게 하신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11조를 드리지 맙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보기에 당신들 비위를 맞출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1조 내기 싫은 사람들은 굳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러면 일정한 만큼 교회에 기부금을 합니다.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부금을 내서 얼마의 돈을 내는데, 그 돈을 내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신앙을 안 봐요. 뭐만 봐요? 돈만 봐요. 그럼 돈 내고 장로님이 되거나 돈 내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뭐란 뜻이에요? 제법 가진 재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운영이 잘 됩니다. 왜요? 부자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할까요?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서로 평화롭게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성경을 고집해가지고 피곤하게 해 사람을?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기록된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린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을 때 얼른 죽어야 돼요. 혹시나 못 믿을까 봐 믿고 있을 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나름대로 제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고집스럽게 이끌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아무리 운다고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건요, 사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사울을 만났어요. 근데 사울을 어떻게 만났느냐? 사울을 만났을 때 우연히 가는 길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라는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토당토않게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포를 떠서 협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구원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게 뽑았죠. 이스라엘 회중에서 왕을 뽑았을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이 겁쟁이가 갑자기 나서더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전쟁에서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용기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실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못하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고 그 뜻이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몫이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몫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요,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워서 그 답답한 이스라엘, 힘없고 맨날 약탈이나 당하는 힘없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손을 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는 것, 옛날 전쟁이라 그래도요, 전쟁에 나가는 거 마음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앞에랑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화살 날라오면 어떡해? 그럼 죽는 거잖아요. 뒤에서 날라오면 어떡해요? 꼼짝없이 죽어요. 싸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싸움을 엄청 잘해서 막 여러 명을 막 죽였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저 사람 쏠라고 하는데 말 타고 가다가 우연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저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상하게 넘어졌는데 칼을 피하고. 아시겠어요? 그냥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과 같이 힘을 못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힘을 보태야 된다 그 말이야. 다른 데 힘 보태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사람과 늘 주님,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께,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또 승리하는 역사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설명할까요? 반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만 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면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어서, 능력이 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좀 사용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돈 벌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는 전도지 만드는데 내가 돈 내면 안 됩니까? 꼭 남이 내는 돈으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돌리는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좋아요? 뭐라고요? 돈 내는 게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돈을 내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내? 근데 그것도 그래. 없는 중에서라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공간은 또 채워가셔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세요.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제가요 마음껏 주님 앞에 제 목숨까지 들여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저를 통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돈 써서 많은 사람 섬기게 하는 그 일에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변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도맡아 놓고 다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이려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런 비전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마음대로 풀어놔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마음대로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네,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아무 불화가 없어서 그저 주님의 일만 마음대로 해도 그냥 그저 넉넉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들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채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 자손의 그 괴로움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주님 우리는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 쓰지 마시고 나도 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할 테니 우리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